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다. 이 말을 간혹 하죠. 뭐가 맞지 않다는 겁니까? 실제적인 것, 구체적인 것과 그리고 이론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런 버릇이 하나 들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데 그 이론을 말하는 것과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다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론과 말씀과 실제가 일치하십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구체화되지 못하면 이론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오늘 내용의 본문 내용에 보아도 풍성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네. 이론이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이 풍부한 예수님,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상적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피상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봐줘야 되는데 뭐가 보입니까? 환경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러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하죠?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들이 우리인데 그런 고백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피상적인 부분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죠. 방모임을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이런 고백들이 너무 피상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기 싫어진 거죠.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선교단체 거기에도 처음에는 구체적이었는데 그런 거 아세요? 너무 구체적인데 너무 피상적인 내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데 근데 너무 피상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 좀 많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재미가 없어지죠. 왜 재미가 없어지냐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그 살아 역동하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뭐 이번 주도 지켜주셨고 지난주도 지켜주셨고 늘 지켜주십니다 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 신앙이 조심해야 될 것은 피상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 보이고요. 내 신앙은 빈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풍성해지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하신 믿음의 테스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는데 머리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저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하면서 계산적으로 가요. 풍성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계산하고 있다면 풍성해지는 대신에 빈곤해지는 걸 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정으로 인식이 잘 안 돼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막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형통하게 하실 주님만 바라봐지게 돼요. 또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이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내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내 입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것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화하다가 모르는 사람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말하지만 막상 나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딱 다가가면 부정적으로 막 쏟아놓죠. 그럼 이미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문제가 생기고 빈곤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낙담되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이죠. 이 이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서 정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셔서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의 나를 향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풍성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기가 나오죠, 그죠?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건 다 아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처음에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는데 예수님 지금 공생의 기간이 2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맞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메시아라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하니까 좀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는 그런 시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위해서 다 남은 게 아니고요. 많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이 정도 해방자가 되고 이 정도 구원을 해줘야 되고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하실 때 3차 갈릴리 사역 이 시간들입니다. 오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죠? 저기 보시면 나오죠, 그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쭉 달고 내려서 사해. 이건 이제 좀 알아놓으세요. 이스라엘 수도니까. 그 이쪽이 요단 동쪽, 서쪽. 아시겠죠? 중간에 선 적어는 요단 강. 저 정도를 아시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북부 지역이 있죠. 갈릴리 여기 보이죠? 저기 위에 갈릴리가 위에 있는 쪽이 온 거죠, 그죠? 디베라에서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디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어떤 절기가 나왔죠. 6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왔어요. 6월절 절기가 나왔는데 6월절 원래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6월절에 어디 있습니까? 베세다라는 마을에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순례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자 합치면 뭐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장소가 베세다인데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탄생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누가 있어요? 베세다 출신이. 제일 먼저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안드레죠, 그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누구예요? 안드레 형제? 베드로. 태어나 처음 듣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그리고 같은 어부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하고 누구?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또 있었죠. 또 베세다 출신이 있었어요. 그죠? 빌립과 나다나엘. 베세다 출신이 6명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이후였으면 메시아로 인정을 했으면 그리고 몇 가지 체험을 했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도 체험했고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는 거 많이 봤어요. 예수님, 이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조금 부족한 상태죠. 그죠? 뭐가 부족했는가? 빌립부터 먼저 보죠. 그죠? 빌립 말씀이 어디 나와요? 빌립 6절 말씀에 나와서 보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 조금 더 빌립이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던 거죠.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죠.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나다나엘과 모였어요. 친구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부르기아하고 아시아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자.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에서 우리 빌립의 성품을 좀 찾아보자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 펴기라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자, 나는 어떤 불임감 찾아보세요.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라갔어요. 적극적인 결단력이 있던 자였죠. 우리 교회 꽤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친구가 떠오르고 나다나엘이 떠오르니까 나다나엘에 가서 그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혜롭게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죠. 증거를 잘했죠, 그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시면서 자, 이 정도 숫자가 있으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죠? 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먹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를 풍사시키니까 뭐 요즘 같으면 10만 원이라고 보고요. 뭐 추정을 해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지각한 우리 집사님들 알겠지만 빵이잖아요. 빵을 사야 되는데 빵을 얼마치 산 거냐면 10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이니까 빵이 이만큼 구해지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시겠죠? 왜 믿음을 테스트한 줄 알겠죠? 지금 돈이 필요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능히 줄 수 있는데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보았더니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상당히 많은 거죠. 성향이 있으니까 성품 자체는 계산이 상당히 빨랐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계산 잘한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이는 거죠. 계산을 잘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예배드리러 오니까 빌립이 바로 예배드리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안드레한테 찾아가서 이거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매사에 좀 신중했어요. 신중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읽는 성경하고 여러분 읽는 성경이 똑같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다 뭐라고 했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어떤 단어를 알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만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약간 둔감한 상태죠. 그래서 계산이 빠른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면 머리가 좋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좋으면 짱구라고 하죠. 그죠? 짱구를 이렇게 굴리면 풍성해지는 비결 다 놓쳐요. 이 빌립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머리만 막 굴리고 계산만 자꾸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라왔고요. 다 했지만 뭐가 맞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상태는. 나중에는 순교했기 때문에 만났겠지만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 더 등장하죠. 안드레가 등장. 베드로의 형제죠. 형제고 베스가 대신 직업은 무엇이다? 직업은 어부였고, 그죠? 그리고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안드레 누구 제자였어요? 잠깐만 처음 보는 것처럼 보죠.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물어보죠. 저 메시아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냥 쉽게 풀어볼게요. 맞다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죠. 결단이 덜했죠.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열정과 결단이 대단한 자. 확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되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바로 복음을 전도를 바로 하죠. 실천적이었던 사람. 근데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워낙 이제 부각됐죠. 여러분 원래 순서로 따지면은 안드레가 제일 우길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근데 안드레가 항상 어디 있었어요? 항상 뒤쪽에 있었죠. 교회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봤죠.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겸손하고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다 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이 야망들이 있었는데 안드레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좀 많은 부류죠. 안드레 겸손하게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뒤에서 어시스트하는 그런 사람.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또 9장 12절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빌립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졌던 자. 그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던 자가 바로 안드레였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13장 3절 4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자. 추정이 되죠. 비슷비슷한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빌립은 믿음이 진짜 없어가지고 200데나리온을 돈으로 계산했고, 그래도 안드레가 조금 나았다. 안드레가 나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여기 이거 있는데요라고 했죠. 뭐가 보고 있었어요? 보리떡?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 돼 있어요.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랬더니 조금 더 나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여기에 보리떡 5개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있긴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체험하고도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계산했고요. 한 사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답을 찾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안드레가 들고 왔던 보리떡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파이디온 선교원 안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유치원 들어보셨죠? 여기는 유아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유아들이 다니는 선교원.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파이다리온이에요. 파이디온하고 파이다리온은 달라요. 파이다리온은 10대 중후반 또는 어떤 분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있는 총각들. 그 정도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까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보리떡과 물고기였어요. 자, 보리떡은 원래 보세요. 아까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순례객이었으면 무엇을 들고 와야 됩니까? 순례객은 반드시 자기 먹을 도시락을 챙겨와요. 도시락이 없잖아요 지금. 순례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데 한 사람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 사람이 이걸 내놓는 거죠. 그죠? 들고 왔던 거죠. 들고 왔는데 밀보다는 싼 거예요. 보리떡이니까 밀보다 싼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이 떡이 작은 거예요. 좀 작은 떡이었고요. 물고기도 여기에 보면은 뭐 옵사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금에 약간 절인 작은 물고기. 작았어요. 자, 작은 물고기였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들고 왔던 거죠. 안드레 그래서 믿으면 좀 더 좋다고 칩시다. 불가능하지만 들고 왔으니까.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한번 고민과 묵상에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양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제자들도 안 된다 생각하고 들고 온 거죠. 그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머릿속에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전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잘 보세요.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다 지금 맞춰요? 잔디에 맞추죠. 뭐 안 떠오르세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알리고자 하십니까? 어디 나왔잖아. 우리 아까 했어요. 제가 질문했더니 한 답을 주잖아. 우리 아까 성시교독에서 했잖아요. 뭐 했어요? 10편 몇 편 했죠? 23편 했죠? 그게 뭐라고 됐어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데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을 그대로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앉히죠. 앉히고 나서 떡을 가지십니다. 11절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는데 물고기도 그렇고 그들의 모대로 주시는 거예요. 원대로. 그럼 우리말로 두자 뭐예요? 먹것, 양껏 주시는 거예요. 양껏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배 부른 후에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서도 12바구니에 남은 것. 제자를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베세다라는 마을에 저만한 떡을 어떻게 준비를 해요? 저만한 떡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 마음 상태가 빈곤하게 되면 계산을 먼저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들고 왔지만 그 들고 온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원대로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넘치고 또 넘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는 것도 좀 재밌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그런 것은 도둑질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다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내 삶과 풍성하게 하시는가. 자, 내가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친 거예요. 시험을 치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밖에 다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쳤어요.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떨어졌어요. 한 10번 떨어졌네. 너무 많나? 한 5번 하면 다 포기하는데 10번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이죠. 우리가 풍성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또 다짐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지만 떨어졌지만 10번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어졌으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빈곤해진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빈곤해지니까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계속 부정적으로 가요. 안 된다. 왜 우리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으로 안 돼요. 저도 말할게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지금 빌립에게나 안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뭐가 보이냐 돈만 보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주님과 내 관계를 절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테스트를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할 만큼 했고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고 신앙사 해보고 기도 해보면 막 그게 그거고 이런 생각하면서 뭐가 사실 간절하게 살아서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간절하게 살아서 그리고 기도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 안 되는 거면 자꾸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빈곤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고난받으면 전 된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찾아내서요. 어느 날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묵상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면 지금 내 상태는 영적인 빈곤함에 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찾아내시면 되죠. 예수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비롯되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단정지어요. 그죠? 그러면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그것에 말씀이죠. 그러면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이 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때로 믿음의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치 않는 문제 생기지 아까 우리 기도에서 알겠지만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김동원 주사님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암이 약간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보다 나쁜 놈도 더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왜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고민하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교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 보면 요새 워낙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암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암이 많이 걸리면 뭐 아시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유방암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로할 게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이 집사님 상처를 받은 거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다 뭐 제거하고 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방암을 먼저 겪고 수술하신 분이 가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면 믿음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기만 억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니까 어쩌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임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워주실 때는 그죠? 그냥 채워주신 게 아니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양껏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고 그리고 넘치고 넘쳐서 바구니에 남을 정도까지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이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다 할 정도까지 가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 가운데 과연 이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돈 문제가 생겨도 허걱하고요. 그리고 또 원치 않는 문제 생기면 또 허걱하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죠? 겁나죠? 나이 들어가면 이제 겁 안 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제자훈련 하다가 그런 생각해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다 20대 파릇파릇한 만났는데 지금 이제 30대 중반 되니까 다 눈에 주름도 생기고 저도 늙어가고 서로 뭐 그죠? 어느 날 겉모습도 생길 테고 그죠? 오늘 막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고 이놈 사람 빠지지도 않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병도 생기고 할 거예요.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죠? 저주받은 자들이 모임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모인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죠. 오늘 기도 참 잘했어요. 하세요 주세요 참고 에바였지만 기도 참 잘했어요.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과 같이 그 사람 정확한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맞아요. 우리 아까 제가 감동받은 거 뭐였어요? 교회 좀 하는데 이런데 인색하며 겹치고 하지만 아시죠? 인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운 거야. 실제와 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일치가 된다. 일치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예수님이 원대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 안 채워준 것 같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시험에 10번 실패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채우신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예를 들지만 그분이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다 안 됐어요. 그죠? 직장도 없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때는 간경화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부인하고 애들 눈 뜨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가다 인간적인 제가 좀 계산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밀림하고 비슷해가지고 집사님 답답하네. 그럼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때 그 했던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십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합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간경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한번 어디 가서 안수를 받으러 간 거예요. 안수를 받으러 가니까 심각하다 해서 뭐 그분이 안수하신 분이 이야기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간경화도 많이 심해서 간암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죠? 몸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고백이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능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할 뿐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계속 답답하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답답해. 그리고 하다가 새벽 기도만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낮에 한번 하자. 어차피 놀고 있는데 저도 잠시 놀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새벽 기도 했었는데 11시 기도를 만들었어요. 다 아줌마하고 우리 둘만 다르냐. 갑자기 또 저녁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 낮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세 판을 하루에 계속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제가 그때 진짜 믿음이 없어요.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기도한다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옮기고 나서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연락은 했지만 궁금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한번 제 집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농담삼아 진담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어떻게든지 보니까 갑자기 시험을 준비했고요. 약대 나왔고요. 약대 가서 약국에 취직을 했는데 간경화가 있으니까 사흘 다니다가 잘렸어요. 몸이 안 따라가서. 그래서 하루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약국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간경화, 그죠?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학원에 강의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냥 지금도 기억나요. 퍼펙트 의료인들 시험 치는 게 있잖아요. 종합 시험 치는데 가르치는 거. 입이 날아다녀서 하나님이 진짜 재미없는 사람인데 강의를 한 번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가지고 학원에서 뭐까지 하지 말랬냐. 제발 수업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끝까지. 왜냐하면 그 의지하면 그렇게 예수님 팍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강의에 200만 받는 강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얼굴을 못 봤는데 부산에 버스에 얼굴이 붙어서 강사했다. 버스에 유명 강사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붙었는 거예요. 유명 강사에서 붙어있고 지금 잘 살고 간암이 돼가지고 간을 잘라내고 지금 잘라내는 상태에서는 건강하게 잘 사세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죠?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풍성하게 하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배불리 먹고도 원대로 먹고도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확신을 가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자를 받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실컷 먹고도 그 다음날 이게 안 나와있잖아요. 뭐가 안 나와있어요? 아침에 먹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기도 산으로 가시니까 이제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아침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었더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 먹고 끝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나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기적이 임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서 떠났어요. 남은 사람도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실 때도 항상 그래요. 나의 구원자 되신 거. 그 구원자는 죽을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 살려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비상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덜하지만 비상적으로 흘러가는 순간에 신앙은 어떻게 침체되게 되어 있어요. 풍성해지는 거 빈곤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아까 기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주님 바라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신다. 테스트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학점을 받으면 B 이상이면 B 이상 받아야 돼요. 통과를 해주는데 그 통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함께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눈 부라리면서 잠들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인데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대로 그리고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단순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풍성하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